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3절 한 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십계명을 모세와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무엇일까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십계명 하면은 그 옛날, 아주 오랜 옛날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쾌쾌 묵은 어떤 명령이라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크리스찬들 가운데에 십계명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교인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십계명은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처음으로 하나님 자신의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계명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이 명령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들이 해야 할 일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십계명 가운데서도 이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가장 지키기를 원하기, 그리고 가장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으뜸되는 말씀이 바로 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요구는 참신이신 하나님 외에 어떤 거짓된 신들에게도 마음을 두지 말라, 마음을 뺏기지 말라, 그런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빠져드는 것을 심히 걱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상 숭배를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숭배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것들을 어리석게도 숭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이 홀딱 빼앗겨버린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우상 숭배인 겁니다. 돈과 같은 물질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맘모니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든든히 보호해 줄 것만 같은 힘세 보이는 동물이 그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토테미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 대상이 귀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샤머니즘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대상이 이처럼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걱정하시고 가장 우려하신 우상은 따로 있습니다. 인간을 우상 숭배의 구렁텅이로 가장 많이 빠뜨리고 있는 최고의 우상, 그 우상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 자신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 인간이 저지른 첫 번째 우상 숭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우상 숭배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숭배한 것은 돈과 같은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숭배한 것은 힘세 보이는 동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담과 하와가 사탄을 섬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숭배하고 그들이 굳게 믿은 우상은 바로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하와는 스스로를 우상 삼아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만들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습니다. 왜 그 열매를 따먹었을까요? 이유는 그 열매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자신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담 역시 먼저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이 어리석은 우상 숭배에 동참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은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같이 되어보려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우상 숭배의 본질이 바로 이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몰라서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릅니다. 우리 인간은 분명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무신론자라고 할지라도 속마음 가운데는 가끔씩 하나님이 계시다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아담도 하와도 모두 죄를 범할 때 누구를 알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담과 하와는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을 만들어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가볍게 보았습니다. 그들은 교만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이 저지르는 무지와 어리석음 속에서 잉태되는 그런 죄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저지르고 있는 범죄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는 그 자체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드려야 하는지를 매일매일 매주 말씀을 통해서 교육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하지 않는 그 자체, 어떻게 보면은 믿는 자들의 영적 반항이 바로 우상 숭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띄워주시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의 이 명령은 인간이 자기 숭배라는 우상 숭배로 끌려 들어가는 출발점으로 믿음의 대상이 잘못된 것임을 하나님이 명확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의 히브리어 원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찾아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된 이 성경 본문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보다 앞선 순서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말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앞서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요, 간단합니다. 우상숭배는 잘못된 순서에서 비롯됩니다. 인간의 타락과 범죄는 잘못 형성된 삶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사이의 순서가 왜곡되어 버리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은 그 순서를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성경은 하나님, 그리고 인간, 그리고 피조물의 순서로 그 순서를 명확하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이 순서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바꾸었느냐?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인간 자신들과 그리고 나머지 피조물로 그렇게 순서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잘못된 순서를 한 번 더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었을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만연한 새로운 순서는 뭡니까? 돈이 가장 앞서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 가장 마지막 끝에 누가 있습니까? 맨 뒤로 밀려난 하나님이 계십니다. 돈이 가장 중요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욕망을 채워줄 물질이 창조주 하나님보다 훨씬 앞서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물질보다도 가치 없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순서 앞에 어떻게 선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잘못된 뒤죽박죽된 삶의 순서 앞에 어떻게 선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맺혀질 수 있겠습니까? 요즘 한국도 미국도 결혼한 배우자들의 외도 문제와 그로 인한 가정 파괴가 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도, 쉬운 말로 우리가 흔히 바람났다 하지 않습니까? 바람났다는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람났다는 것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바람났다는 것은 한마디로 사랑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할 대상을 가장 먼저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뭡니까? 외도, 바람남입니다. 아니, 유일하게 사랑해야 할 그 대상을 유일하게 사랑하지 않고 번호부된 여러 가지 가운데에 하나로 여기는 것이 뭡니까? 외도, 바람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를 통해 바람난 고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 외도하고 있는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할 하나님과 로맨스 하는 것을 버려버리고 다른 모든 것들과 사랑에 빠져버리는 것,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의 바람길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낱낱이 폭로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단순히 순서, 단순히 우선순위만 잘 지킨다고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순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애정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계명 속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에게도 하나님께 쏟아야 할 애정을 낭비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 그런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 우리 한국에서는 조강지처 외에 첩을 두고 살아가는 남자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불과 몇 시대 전에 첩은 성공한 남자들의 하나의 모습처럼 그렇게 인식되었습니다. 첩을 둔 가정은 어땠느냐? 겉보기에는 가정이 괜찮아 보입니다. 왜냐? 이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핏 보면은 순서가 그런 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 1번 안에는 뭘까요? 조강지처.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뭐가 있습니까? 2번, 3번, 4번, 5번 쭉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까? 문제는 순서는 조강지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고 말하기 때문에 맞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이혼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편의 마음과 남편의 애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껍데기밖에 없는 순서만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온통 첩들에게 아낀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아내를 가끔씩 보면서 이 사람은 나의 뭐라고요? 조강지처라고 그렇게 남들에게 소개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우선순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애정을 가져야 한다는 더 절실한 명령의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말로는 그런 말 많이 하죠. 하나님은 내 삶의 이유이고 하나님은 내 삶의 첫 번째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과도한 애정과 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면요, 그런 사람은 정말 영적인 외도를 저지르는 사람,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현대 크리스찬들이 삶의 순서에 있어서 하나님을 앞세우지만은요, 실제로 그들의 애정은 하나님께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에 빼앗겨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 주일 아침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애정을 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다 애정을 쏟고 세상에서 다 힘 뺀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와서 애정 없이 힘없이 하나님을 보면서 이분은 나의 조강지처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내 힘과 내 열정을 빼앗겨버리는 대상은 내 가족, 내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대상이 내가 좋아하는 취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성공과 성취라는 나의 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모두 다 잘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먼저라고 번역된 이 말을 헬라어 원어 성경에 찾아보면 프로톤이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톤은 먼저라고 하는 순서의 의미도 있지만은요, 애정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상태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시면서 그렇게 우려하고 계시는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난 신앙을 든든하게 견지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 목사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 내가 지금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내 자신이 우상이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오늘 여러분의 상태를 확실하게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죄인 줄도 알면서,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능히 죄를 저지를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 버릴 수도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자기 자신에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바라고 내가 목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죄라는 것이 분명히 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 감아버리고 죄를 저지른다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굴까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애정은 어디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눈과 귀를 닫아버리고 외면한다면요,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누굴까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애정을 쏟고 있는 대상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면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내가 목적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해 버린다면요, 내 애정과 정력은 다른 곳에 사용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뭘까요? 영적 외도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목사로서 이런 말을 한 번쯤 하고 싶을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런 말 하면은 깜짝 놀랄 겁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지금 바람 피고 계시죠? 뜨끔거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 바람을 핀다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싶은 이유는 육신적인 바람보다 더 심각한 무슨 바람? 영적인 외도를 하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물어볼까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지금 바람 피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대답을 잘 못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딸이 갑자기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해서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세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대단히 곤란합니다. 이게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왜냐하면은 그 대답이 6개월의 인생의 불편함과 편함이 자유될 수 있고, 혹시 말 잘못했다가 거짓말했다고 역공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셨던 이 질문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셨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상숭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내 인생과 내 신앙의 다른 순서를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숭배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 명령 역시 우리 마음에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말이 뭡니까? 순서만 번지르하게 얘기하지 말고 너의 애정을 하나님께, 너의 사랑을 나에게 보여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만이 영적인 외도가 난무하는 이 세상, 영적인 우상숭배가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가 참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하나님과 참된 사랑을 맺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